안녕하세요. 니체 차라수라 이렇게 말했다. 14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상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모든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땅 속에 여러분들이 뭐 농사꾼이라면은 농사꾼이 그 밭을 일굴 때 그 밭 아래쪽에 자신도 모르는 보물들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의 그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그 옷 속에다가 엄청나게 빛난 비싼 그 진주화를 감춰놨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채로 옷을 입고 다니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많이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극으로 밀고 갔을 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곧 천국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천국은 이 땅에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는 예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사람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 이 천국의 세계가 이 땅에 이미 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데도 자신 안에 있는 거를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현현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게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드러내는 그 메커니즘,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날 때에 여러분의 영혼과 결합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육화해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육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떠나서 이 육화되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것을 이제 과정에서 어, 각 사람의 영혼이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육체, 빛의 육체를 얻는 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빛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 영체라고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기존의 몸을 떠나서 육화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서 옮겨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 영체를 얻으려면은 기존의 육체를 떠나는
죽음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존 육체를 떠나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그러면 죽고 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때 이 죽음은 어때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죽음이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축복이 되고 부활을 통해서 실증되는 거죠. 천국이 실증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이런 죽음이 한 번이 있고 나서 새로운 영체, 육체로 부활한 그 존재는 불사 영생체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빛의 육체, 부활 영체는 불사 영체로, 불사 영생체로 천국 그 자체라고 하는, 자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불사 영생체, 부활 영체는 여러분의 영원한 그 처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무는 처소가 되고 천국 그 자체가 돼서 이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네. 삶과 죽음의 주인이 돼서, 그리고 삶과 생명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삶이라기보다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 영생체가 되니까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죽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죽는 죽음은 이때부터는 없다는, 두 번째 죽음은 없다. 이 불사 영생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육화되면서 구원을 받으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속하게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것이 진정한 이것이 진정한 대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존재가, 우리가 그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를 해서 요 그리스도를 내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걸 활성화시켜서 올라올 때에 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이 돼서 나오면은, 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죠. 자신의 아들을 여기다가 임신을 시켰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와 연합이, 여러분이 영혼이 연합이 됩니다. 여 심장에서 연합이 돼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은 엄마 역할을 하죠. 모태 역할을 해가지고 요것을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신된 그리스도를 육화하는 존재가 바로 성모 마리아, 여성체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임신을 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대속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대속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대속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다, 이런 얘기가 그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개념이니까. 대속했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대속했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제는 공부가 이제 점점 깊어지면은 이러한 일들이 시간을 초월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적인 어떤 명시가 어떤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개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것도 일종의 상대적인 것으로서 우리 이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시공간에 들어가면은 시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을 죄를 대속했다, 이런 명제가 가능한 것이라 그 얘기죠.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 현재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공간 속에서의 그 흐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 죄를 대속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적인 측면, 우리가 죄를 계속 대속되는 그 과정에 쭉 진행되는 게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죄가 대속한다는 결과인데, 죄가 대속했다는 그 근원적 입장에서는 죄가 다 대속이 된 거지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인간의 그 역사적 시간의 입장에서는 아직 대속이 된 거는 아니죠. 작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근원적인 결과적 측면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원인적 과정적 측면에서 하는 말이냐, 그 언어적인 명시를 잘 구분을 하셔야지, 그런 지혜력이 분별력이 좀 있어야지 엉뚱한 어떤 그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상태, 그리고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대부분 오늘날 이제는 기독교의 많은 이론 체계들이 그 마귀 사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이론 체계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이유가 이 오해의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그 결과적인 측면의 그 문자를 인간적인 과정적 존재 입장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대속했다는 것은 근원적 입장, 결과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주적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대속이 될 겁니다. 왜?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개념이 이제는 첫 번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예수가 내온 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작용을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 작용은 뭐냐면은 예수가 예수가 출현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을 해가지고 각 사람들이 성령이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그 비밀이 감춰가지고 이걸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성령이 내려오고 그 성령과 연합해가지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임마누엘 현상인데, 이 임마누엘 과정이 하나님이 직접 관련이 돼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존재가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이 과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아들로서 자기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했을 때에 이 존재는 이 메커니즘 한번 구현을 한 존재가 되잖아요. 이렇게 구현을 한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아버지 성령을 그 성부를 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성부가 하던 이런 역할을 대리를 해서 인류 구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체가 돼가지고 그럴 때에 요 그냥 성령이라고 하질 않고, 그러니까 성부가 작용을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스피릿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아들로서 나온 이 존재를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육적인 인간이 볼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역사적인 인간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거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사 영생체가 되는 거니까 이 존재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 작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은 결국에는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스승이 되고 그리고 제자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스승과 제자가 참 포도나무의 메커니즘으로 한 나무 한 몸이 되게는 한 나무 한 몸이 되겠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안에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스승이 제자들을 구원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작업을 지원하게 되는 거니까 제자가 구원되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도와준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개념으로서 보혜사 성령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 스토리에 보혜사 성령이 활동이 되고, 또 제자가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됐으면은 제자도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또 구성을 해서 보혜사 성령 작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꾸 늘어나는. 근데 그 첫 시작은 누구예요? 2000년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 작용들이 계속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작용도 있지만은 영적인 시공간적인 작용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집단적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기독교의 성인들이 이러한 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래적 그 보혜사 성령과 상호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나무니까 큰 포도나무가 되니까, 그래서 그 가지에 계속 접붙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어떤 그런 흐름이 점점 퇴색이 되면서 망가졌다고 하는 거죠. 제 말씀은 어쨌든 보혜사 성령은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작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보혜사 성령이 없다면은 직접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스승으로서의 보혜사 성령이 존재를 한다면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 과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메커니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보혜사 성령 메커니즘을 작용했던 첫 번째 존재였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배제를 하고 보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혜사 성령 작용을 가한 첫 원인자가 바로 예수다. 2000년 전에 예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보혜사 성령들이 계속 파워가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하지만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왜곡이 자꾸 되니까 이제는 지금 예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은 완전히 그 원래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날 시대에 필요한 거는 예수가 가르친 진정한 가르침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예수가 가르친 진정한 가르침. 이 예수가 가르친 진정한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보혜사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지만이 그 가르침 이미 다 가르쳐 놨단 말이야. 2000년 전에 예수가 이미 다 가르친 거를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과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본래 예수가 추구했던 그런 것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제는 예수의 본 모습을 예수가 진짜 뭘 가르쳤는가 그거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들 중에서 제가 이제는 결국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와를 그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과 연합해서 그 육화돼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재생해야 되니까 이걸 거듭남을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재생의 과정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거듭남이 바로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인데 거듭남의 과정은 어, 그리스 죽음과 그리스도 연합,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3대 과정을 거쳐야 돼. 거듭남의 과정은 먼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연합이 된 것이 육체로 영체 부활 영체로 부활해야 되네. 영적 빈몸으로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과정은 이렇게 죽음 먼저 죽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고 영적 빈몸으로 부활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것을 보통 짐승 상태 인간이죠. 짐승 상태의 인간에서 뭐냐면은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 상태 인간이 그러니까 이 짐승 상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죄의 인간이 죄 속에 있는 인간이 이게 짐승 그러니까 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짐승 상태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니체는 짐승 상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죄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죄를 낳는 건 누가 욕망이라는 거지.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존재, 죄의 인간, 그것이 짐승적인 인간이라 비스트, 짐승적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인간의 상태. 그것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그 인간적인 상태를 죄 속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의 상태, 땅으로 떨어진 낙지된 그렇죠.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타락된 죄의 인간.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타락된 죄의 인간이네. 그런데 그리스도로 건너가는 과정이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요게 이제는 건너갈 때에 요 과정, 요 건너가는 세계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너가기 위한 어떤 길을 건너간다, 어떤 바다를 건너간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개념, 밧줄을 타고 간다, 뭐 다리를 건너간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건너가는 요 공간을 건너가는 중간의 과정의 시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류의 세계라는 중류,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류, 중간에 우리가 중이라는 게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있을 유자니까 가운데 있는 중류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음, 그러니까 음적인 세계, 그러니까 좀 어둠의 세계, 조금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듭남의 과정은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적 빈몸으로 가는 거니까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요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야. 영적 빈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요 세 과정이 바로 이 죽음의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죽음, 그리스도 연합, 영적 빈몸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요 메커니즘이 어디서 일어난다? 죽음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 죽음의 세계가 사실은 제가 얘기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해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 그렇죠. 죽으니까 사망. 또 음부는 뭐예요? 음부는 여자의 자궁이잖아. 그래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재생해야 되니까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진 자라는 열쇠를 가진 존재가 바로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계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나올 수 있게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면서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가 사실은 어디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 연옥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끔찍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연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연옥이고,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연옥이고 지옥입니다. 자, 그럼 연옥이라는 게 불탈 연자니까 여기에 불이 타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불이 타오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근데 성령이 불이잖아요. 성령이 불이니까 여러분의 몸은 물로 차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여기를 태우게 됩니다. 여러분을 재로 만들어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재로 만든다는. 이전에 육체를 변용시킬 때 마치 불태우는 대화재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불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대화재 작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연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중류의 세계는. 그리고 이 불이 극에 이르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지옥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땅의 존재잖아. 땅의 존재인데 지금 왜 옥이라고 왜 그러겠어? 옥? 사실 요거는 갇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는, 밀장돼 있다는 거는,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는 이 인간이라는 요 틀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을 못 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위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을 열고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이 문의 열쇠가 지금 이 존재 자체, 이 사람 자체에 없으니까, 요거는 못 나오니까 사실은 이 사람 몸 자체가 옥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 자체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육체 자체가 제 자체가 감옥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육체 자체가 감옥인데
이 감옥인데 여기서 죽어서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로 죽어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은 갇혀져 있는데 나오려면은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지옥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죽어서 들어간 지옥이다. 그래서 여기가, 인간은 땅의 존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잖아요. 그래, 타락된 존재니까, 이 땅의 존재니까 지옥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다. 인간의 육체 자체가 감옥이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중에서도 뭐예요? 불타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가 볼 때는 중간적 과정이라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불타는 지옥이 되는 거죠. 만약 못 나오면 어떻게 돼? 만약 요 틀을 못 나왔어. 그럼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그게 나오면은 연옥이 되지만은 못 나오면 지옥이 되는 거라. 자, 이거는 한쪽 면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다. 한쪽 면으로 볼 때, 그럼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육체 안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혼이 또 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데, 해방이 되려면은 이 존재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상태가 바로 지옥이고, 계속 여기가 불타고 있으니까 연옥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거죠. 개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반대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연옥 지옥에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불합격 받아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얘기를 했지만은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9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다.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인간의 각 사람 몸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독생자를 준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거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을 시켜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자체가, 여기서 이제는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심판에서 멸망시켜서 지옥에 보내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옥에 보내려고 했다면은 아예 이것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몸속에 내밀히 비장시키지도 않죠. 이것이 열쇠가 되는 건데, 이 문을 열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줄 필요도 없죠. 근데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줬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려는 의도가 없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몸속에다가 크라이스트 인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몸속에 밀장시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은 없다는. 뭐 하나님이 지옥 천국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뭐 좋은 그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고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보내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체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극악한 사람이라도 그 몸속엔 그리스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야, 그리스도 영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열쇠가 모든 사람 몸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화돼서 못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지옥에 있는 거야. 지옥에도 그리스도는 늘 있다. 왜? 여러분들은 항상 지옥에 벗어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옥에 간다고 해서 공포심,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니. 왜? 연옥이나 지옥에도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가 지옥에도 항상 그리스도가 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에 있다고,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실 여러분 자신이죠. 참된 자신이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오면은 그게 참된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는 각 사람의 그리스도는 지옥을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시키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독교의 기존 그 세계관은 잘못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착한 일 하면 뭐 천국에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에,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 그거는 완전히 그 유치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착한 일 한지 나쁜 일을 한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누가 누굴 심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착하고 나쁘다라는 관점이지, 그건 늘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지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살든 천국에 살든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뿐이지, 누가 이제 나쁜 일에서 너는 지옥에 보내고 너는 천국에 보내고 이런 거는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에 살고 천국에 사는 거는 바로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화해내면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육화해내지 못하면 지옥에 있는 겁니다.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천국 육화돼 나오냐, 그리스도와 연합 못해서 못 나오냐. 그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지. 누가 이렇게 보내고 그런 게 없다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합이 안 돼가지고 지옥에 계속 머물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연합이 안 돼 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는 그 사람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 제가 종교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지옥이 뭐야 끔찍할수록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옥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천국의 기쁨도 상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그리스도 육화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오늘날의 그 죄, 끔찍한 고통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로 육화돼서 천국에서 얻을 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 자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옥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육화를 해내느냐, 그것이 더욱더 끔찍한 지옥이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육화해내느냐, 그런 점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끔찍함의 정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빛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도 더 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그 어둠을 빛으로 전환시키는 힘, 그게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힘인데, 그 힘만 있다면은 지옥은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어서 영적 빈몸으로 부활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연옥과 지옥을 가게 돼 있는데, 이 연옥과 지옥은 사실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로 여러분들이 육화되는 자궁과 같은 곳이고, 지옥과 연옥이 불타고 더욱더 끔찍할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영적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육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옥에 못 나갔을지라도, 지옥에서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다음에 또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뭐야? 그리스도가, 지옥에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지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지옥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예수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죽음과 그리스도 연합과 영적 빈몸으로 부활이라는 이 과정을,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 뭐를 보여주게, 이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부활시킴으로써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뭐를 해요? 그게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가 직접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과정을 이 시연한다는 시연 과정을 시연한다. 부활의 과정을 시연을 하겠네. 이 과정을 모로의 과정을 시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익히 알고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는 오늘 원래 보려고 했던 게 그 내용이에요. 자, 예수는 그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을 시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십자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십자가는 뭐 로마의 뭐 처형도구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십자가 사상에 대해서는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려는 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인데, 예수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 주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를 갖다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그때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를 자기 로마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수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냐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 총독 유대 총독이 누구예요? 그 빌라도였잖아요. 로마 총독, 로마 유대의 그러니까 로마 총독, 로마에서 온 총독,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시리아인가 여기까지 다 이 총독 권한이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 그래 빌라도에게 그 로마 정권에 이제는 그 고발을 하게 되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가 이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무장 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때라 이 로마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 와가지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무장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그런다고 고발을 당하니까 이제는 그 명분을 준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하지만은 이렇게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그러니까 빌라도도 난처한 거죠. 하지만은 워낙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꾸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몰래 빌라도가 이제는 십자가 처형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일단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채찍질을 맞고 그 가시면류관이 씌워지는 거죠. 채찍질 당하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자기가 처형당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다. 근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처형을 당할 때 양쪽에 또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둘이 또 있어가지고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에 그 뒤에 뭐예요? 이제 죽은 거죠. 십자가 처형과 죽음 이게 당했습니다. 당한 뒤에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죠. 죽었으니까 우리 무덤에 가야죠. 무덤에.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죠. 무덤으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3일 만에 부활이다. 3일 만에 부활.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는 4일째 가가지고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반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3일 반에 부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했는데 여기서 3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이빠이 치면 뭐 3일 반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3일 만에 부활했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그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처형을 당할 때 여기다가 죄목을 쓰는 거죠. 죄목을 쓰는데 빌라도가 여기다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다는. 유대인의 왕이 그러니까 예수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제목. 이게 제목이야. 제목을 여기 위에다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 자, 이것도 이제는 상징입니다. 상징인데 뭐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럼 이렇게 그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간 뒤에 3일 만에 부활했다. 자, 이것이 지금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들어갈 때 예수가 나와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고, 이거는 예수가 아주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하는 죽음, 그리스도 연합, 영적 빈몸, 여기가 이렇게 이 과정을 이제 시연을 보여준 거죠. 예수가 사실은. 자, 그러면 죽어서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과정. 예수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죽음,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해야 되죠. 아버지와 연합한 거죠. 이때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하고 합한 거잖아요. 이 과정을 한 뒤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 과정이 아니고 이때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먼저 한 거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가지고 영적 빈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죠. 이때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합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과정.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이것은 퍼포먼스였다라는, 퍼포먼스. 예수가 뭘 하기 위하냐면 이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주는 퍼포먼스를 한 거야. 자, 그럼 이 퍼포먼스가 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잖아요.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럼 십자가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십자가를 жил머졌다는 거는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거 하는 거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아까 본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의 17절에 보면은 A place called the place of a skull. 해골의 장소. 그것은 which is called in the Hebrew 골고타. 그래서 골고타라고 부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골고타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해골의 장소라는 것이다. 해골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을 해골의 장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우리 골고타는 히브리어로 골고다.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하니까 골고다고. 골고타. 여러분 뭐 인도에 가면 캘커타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 캘커타. 그렇죠? 캘커타. 콜코타. 그렇지. 캘커타하고 인도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이게 발음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니. 이게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다, 캘커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것을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Place of a skull. 해골의 장소. 근데 이 콜코타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장소. 자, 이거를 뭐라면 갈보리. 영어로는 갈보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갈보리. 그러니까 골고다를 갈보리. 근데 이거를 카르발리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그리스어로는 카르발리. 영어 또는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보통 한다고 합니다. 갈보리. 근데 우리가 영어일 것 같아요. 이건 뭐 라틴어다 뭐 이렇게 좋습니다. 갈보리.
자, 그러니까 여러 말 쓰는 말이 골고다, 갈보리, 카르발리. 그러니까 카르발리를 우리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갈보리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갈보리라고. 예, 라틴어라기보다는 그리스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인데 이거는 원래 그리스어로는 카르발리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카르발리. 그런데 이 갈보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골고다는 해골이 있는 장소. 해골, 해골, 해골. 여기 해골이 있습니다. 제가 해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있잖아. 해골이 어디 있어? 여기죠, 여기.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해골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해골이 있는 장소에 해골의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머리로 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죽었어? 골고다 언덕에서. 여기가 바로 언덕이잖아, 언덕. 머리 언덕이잖아. 여기 머리 꼭대기가 바로 머리 언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7번째 차크라가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야.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고 여러분은 역사적 장소로 알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장소를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몸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바로 여러분의 해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골. 그래서 해골이 여기 있는 해골을 얘기하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7차크라를 얘기한 거예요. 7차크라에서 죽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장소는 해골에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곳은 어디냐면 심장 차크라라면서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과 연합할 때 7차크 여기 이제는 4차크라가 된다. 차크라. 네 번째 차크라가 바로 심장이란 말이야. 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어디서 연합한 거야? 그리스도와 이게 연합한 장소는 무덤이잖아, 무덤. 여기가 무덤에서 연합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3일 동안 연합 과정이 있었다잖아. 연합하는 그 시간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했다. 여기서 3일 동안 연합을 한 뒤에 부활에 나와가지고 육화됐다고 하는 거야. 그 뒤에 영적 빈몸으로 부활, 육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뭐야? 아이로 다시 태어남. 탐의 가정은 6차크라, 5, 6차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차크라에 갔다가 7차크라에서 6, 5, 4차크라까지 내려온 뒤에 다시 거기서 3일 동안에 연합이 끝나가지고 부활할 때 5번, 6번 차크라로 와서 6번 차크라에서 육화가 된 뒤에 7번 차크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7차크라로 나가. 자, 이런 식으로 요 과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다음에 심장 차크라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것도 이제 비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기독교에서. 제가 알아낸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부활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감춰진 세계, 선천세계 거기에 여러분의 차크라가 작용이 되는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서 7번, 6번, 5번, 4번. 그래서 7번에서 죽고 4번에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부활돼서 5, 6번으로 거쳐서 부활 육체를 얻어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를 그러니까 어디서 짊어지고 간 거야? 십자가는 여기 맨 아래서 짊어지고 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가지고 여기 머리 위에서 여기서 이제 죽은 거잖아요. 죽어가지고 요
7번과 1번 사이가 중앙이 여기잖아요. 여기 가운데 무덤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이거는 하늘의 십자가고 이건 땅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